아멘. 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시작되면서 말씀일기 본문도 구약 성경 사사기를 저희들이 살펴가고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 참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방 민족들이 압제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면 또 다시 범죄하는 이런 일상들이 반복되는 그 내용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들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시와도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없었을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역시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먼저 신학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의 신학은 더 이상 그 신학의 관심이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날 신학의 관심은 자연,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다양한 시대적 문제들입니다. 그런 신학의 변화에 발맞춰서 또 뒤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역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가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정되게, 평화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살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가 그저 그 교회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수준에 처해져 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 그리고 아마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게 되는데,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직접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어서 오면서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에 이런 내용들을 고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신조라고도 표현하고 고대신조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날 시대에는 그냥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고백들이 이 사도신경의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도 믿고 고백하지만 또 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하나의 참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5문과 그 답에서 우리가 이미 고백하였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유대교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고백합니다. 거기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역시 알라라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냐, 유대교냐, 이슬람이냐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가시라는 그 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왜 삼위로 계시냐, 세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있다, 한 분이 있다,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의 인격만이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면에서 보면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자신 안에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이지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반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한 인격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한 하나님이시면서 그 속에 세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약의 빛 아래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다. 언제부터요?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이런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다. 그래서 그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좀 정리한 내용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는가? 지난 수천 년간 교회 역사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격과 또 방어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과 방어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굳혀진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삼위일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그걸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받으시면서 그래, 그걸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지상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며 자신이 떠난 후에 자신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에 근거하여서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것을 받고 삼위일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 두세 가지 정도인데 보시면 하나님을 새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삼신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강조점을 어디에 뒀느냐? 세 분 하나님의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을 두면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면은 그래도 그 세 분 중에는 성부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좀 더 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다. 성부만 계시던 때가 있고 성자가 그 뒤에 이어서 존재하던 때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좀 뒤에서 보겠지만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 표현들 때문에 성부가 성자를 낳았으니까 존재하지 않던 시간이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의해서 부정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경은 항상 한 분 하나님으로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그 내용을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여서 역사하실 때에 삼위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역동적 군주론이라고도 하고 또
또 양태론이라고도 하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역동적 군주론은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 보고 성령님을 신적인 영향력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 너무나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사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신은 아니지만은 신과 유사한 존재. 바로 역동적 군주론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그분을 그런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렇죠. 감옥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상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마치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삼일체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태론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란 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시기에 자신을 드러내신 세 가지 양태의 모양에 불과하다. 원래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건 일신론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양을 바꾸셨다.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셨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모습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시대가 있고 성자의 시대가 있고 성령의 시대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역할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설명을 하기를 그러죠. 제가 여기서는 목사죠, 여기서는. 그런데 제가 집에 가면은 목사가 아니라 한 여인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제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강조 때문에 삼위에 대한 새 인격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는 성경에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 뚜렷이 구별되어 계시되고 있다는 것과 또 때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나타나신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시는 그 장면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따로 계시지만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은 과거 교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에 비해서 성자와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자의 인성을 강조한 나머지 성자의 신성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언사와 행위들이 이에 대표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참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들 중에 막 자신들이 성령을 막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가 내가 안 주면 성령을 못 받는다고 했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들은 다 오해한 그런 성삼일체 하나님을 대한 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문제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바른 이해를 해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이대로 그냥 받는 것이, 설명하기보다는 이대로 받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유비되지 않으시는 아주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가지셔서 그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유비라는 좀 이게 한자 표현인데 맞대어 비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맞대어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런 존재 방식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세요? 라고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존재하시나요? 라고 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하심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하나님 그분 자체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분께서 우리와 관계하여서는 삼위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나누면은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시며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어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다. 따라서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각 위격 사이에는 종속적인 면이 없고 위격적 어미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 아까 어떤 예를 들면 역동적 군주론이나 양태론을 보면은 하나님 중에 힘이 더 센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힘이 제일 센 것 같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보다 약한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성부 삼위일체 간의 어떤 그런 힘의 차이라든지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시며 세 분은 동일 본질이다. 하나의 동등한 본질로서 이루어져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각 위격 사이에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어떤 종속적인 면, 종속적인다는 것은 그 아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가 성부 아래에 속하지도 않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 아래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등된 것입니다. 그 위격 사이의 모든 질서가 동등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어미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아버지, 아들 등의 용어를 써서 계시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계시를 따라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또 이 용어들이 지시하는 관계성과 성경의 표현에 근거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낳아지시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한 것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받아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는다, 나오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왜 그렇게 어렵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나요?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지만은 특별히 이 세상의 피조물 그 속에서도 인간과 관계하여서 삼위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그런가? 마지막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의 성도들로서 그 첫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성자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고,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구원의 길이 준비되었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뿐임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가? 성부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고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 속에 우리의 창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의 영광 중에 오르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을 믿습니다. 어떤 성령? 교회를 이루시는 분,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분, 이 땅에서 제3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삼위일체적 존재이심을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삼위일체적 존재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에 합당하게 성삼일체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신학도 교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독일 땅 교회들, 참 안타깝게도 참 이 독일은 개신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드러내는데 가장 앞장섰던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이 이곳 독일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독일 교회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를 하겠다 그러면 받아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겠다 그래도 받아주는 학교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기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구의 환경을 잘 보존하며 살 것인가? 그걸 어떻게 교회가 잘 접목시킬 것인가? 주제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독일 교회 역시 그 걸음을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독일 에판겔리시 키르시의 게마인데의 그 신호대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의 핵심 주제가 뭐였냐?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30km 정도가 암묵적으로 제한 속도로 정해져 있는데 교회는 그 속도보다도 낮은 100km로 달리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왜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 교회는 계속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곳곳에 폐쇄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가레텐 교회 역시도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난 다음 후임 목사를 뽑지 않게 되고 이제 격주로 드리던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예배로 바뀌고 그리고 이 예배당도 머지않는 장래에 매각할 계획으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위기죠. 이건 마가레틴 교회가만 당하는 위기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당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1년에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 속에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주제를 다룰 때 거기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논의는 어떻게 환경을 보존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5살짜리 어린아이들이 2명이 밖에서 놀다가 교회 문이 열리니까 야, 드디어 교회당 문이 열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들어와서 여기 마이네 키리셰라고 내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문이 열리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아이들. 여기 내 교회다라고 그렇게 참 자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며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교회에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예배하지만은 교회 많은 주제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참 하나로 안타까운 마음도 느껴지면서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독일 교회도 소망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귀한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존재의 목적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독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하나교회 그리고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